네, 제가 지금 코감기가 와가지고 중간에 계속 좀 훌쩍훌쩍해서 좀 신경이 거슬릴 수도 있는데 양해 부탁드릴게요. 네, 이번에 이 챕터 2를 읽으면서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읽으면서 좀 뭔가 이렇게 적기보다는 계속 생각하면서 제가 이걸 정리를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누워있다가 잠이 들어버리고 꿈에서 이렇게 좀 뭔가 말씀해 주시는 게 있겠지 하면서 뭔가 이렇게 단어들이란 이런 게 있었는데 일어나니까 생각도 안 나고 또 이제 급하게 또 오늘 아침 종이를 이렇게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때 이제 했던 것들이 또 기억이 나더라고요. 지금 이제 챕터 2 맨 처음 첫 표지를 보게 되면은 이게 저는 통로라는 글자를 영어를 몰라가지고 이걸 찾아봤거든요. 근데 이 통로라는 것 자체가 여기에서 표현한 것이 퍼널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깔때기를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냥 단순하게 책 내용만 봤을 때는 이제 파이프라인이라든지 이런 송수관 같은 그런 거를 이제 간으로만 생각했는데 이 제목에서는 깔때기라는 걸로 표현을 해주셔가지고 이게 왜 이렇게 표현을 한 부분이 이렇게 통로라고 표현이 됐을까 이 부분을 계속 묵상을 하면서 이제 글을 적어 나가기 시작했거든요. 깔때기는 어떻게 생긴 건지 아시죠, 다들? 저도 그림 그릴까요? 그리지 말라는 겁니다. 깔때기의 윗부분은 넓지만 밑으로는 이렇게 집중이 돼 있잖아요. 하늘로부터 받은 것이 정말 많지만 이 땅 가운데 풀어내는 데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집중을 하거나 이렇게 이제 담아내기 위해 이게 깔때기가 우리가 쏙 이렇게 폭이 좁은 병에다가 넣기 위해서 긋기 위한 중간에 들어가는 도구처럼 사용하는 거잖아요. 하늘의 것들 우리가 이렇게 풀어내는 데 있어서 정말 많이 봤지만 이렇게 집중해서 뭔가 이렇게 이 땅 가운데 풀어내는 것으로 우리가 담아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하지 않을까 생각했고 이 깔때기를 저도 집에서 이렇게 사용을 해보는데 이 윗부분이 많다고 해가지고 이 윗부분 계속 털어붙잖아요. 그러면 밑에서는 좁기 때문에 많이 못 들어가서 위에서 넘쳐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제가 이제 뭘 하든 이렇게 주방에서도 주방 세제를 부을 때도 교회에서 한참 제가 딱 하고 나면 표가 난대요. 넘쳐나가지고 이렇게 넘치도록 하는 부분이 이렇게 하늘의 것들이 이 땅 가운데에서 이렇게 풀어지는 데 있어서 또 넘쳐나는 부분으로 표현하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서 이 책을 읽는 내내 저는 헤브론 교회가 생각이 나고 헤브론 교회 지체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생각나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처음부터 시작되었을 때 그 부분도 하나하나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희가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에서 이제 맨 처음에 이렇게 기도 이제 미국 다녀오셨을 때였나 처음으로 저희들을 이렇게 몇 분을 기도를 해주신 게 있었어요. 그때 이렇게 박 목사님께서 저한테 기도를 해주실 때 하늘로부터 파이프라인이 이렇게 연결된 거 그 그림을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여기서 그 제 내용을 보면서 또 그 부분도 생각이 나면서 옛날 생각도 나고 했거든요. 지금 이 지금 이 시절을 가운데 우리에게 왜 하나님께서 이 책을 통해서 오중지김에 대해서 알아가고 우리에게 뭔가 하나님의 뜻이 풀어지기 원하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좀 계속 묵상을 하면서 이렇게 또 책을 읽어갔는데 이 책 가운데 그냥 내용을 제가 이렇게 베델 교회라는 거를 헤브론 교회로 바꿔봤어요. 헤브론 교회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제 강림이겠죠. 준비하고 오중지금을 알아가고 헤브론의 예배자들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이유. 두 분 목사님께서 이제 새 부대에 포도주를 담아서이다. 예. 이 새로운 가죽 부대에다가 이렇게 포도를 담아 주시는데 우리가 그 새로운 가죽 부대이기도 하면서도 다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두 분 목사님께서는 우리 이 헤브론 지체들의
다 이제 정체성을 깨워 가시면서 이제 이 헤브론이 하나님께서 이제 헤브론을 통하여서 이 땅과 이 통영 땅 가운데 하시고자 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풀어내기 위해서 두분 목사님에게 이렇게 헤브론을 이렇게 헤브론 가운데서 이렇게 풀어내고 계시지 않을까. 이 땅의 영혼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내고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것들이 있겠죠. 각각의 은사, 각각 자신의 은사, 아직은 알지 못하는 지체들도 계시고 확실히 알고 그 방향으로 잘 나가고 있는 지체도 있을 거고요. 그게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가 우리가 그런 은사를 가지고 통로로 하나님에 대한 통로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 제 수요일마다 이거를 계속 나누고 있잖아요. 이 시간 가운데 이것도 하나의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가 되지 않을까. 통로를 해가지고 꼭 실제적으로 보이는 이런 간 같은 것도 있지만 그냥 시간과 공간도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계속 앞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마이크를 잡고 하는데 이것도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부분으로 또 하시는데 여기 서서 이 책을 통해서 얘기를 할 때 나의 관점, 나의 관점을 알기 위해서는 나를 먼저 알아야 되는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목적, 내가 만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빚으신 마음을 알아가는 것. 그리고 지체들의 관점이 다양하게 이 같은 내용을 풀어내시잖아요. 다양하게 풀어내는 것 같지만은 이 모든 것이 그냥 하나로 다 모아져가지고 깔때기 이렇게 모이는 것처럼 이렇게 다 모아져서 하늘나라의 관점, 아버지의 마음으로 풀어지지 않을까. 정확하게 알아서 우리가 본 사람이 정확하게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먹어본 사람도 그 맛을 표현할 수가 있고 가보지 않은 곳에는 가본 사람이 그것을 표현할 수 있고 안 들어본 사람은 그것을 이제 표현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헤브론 지체들을 먼저 이 하늘의 문화, 이 존중과 배려를 통해 가지고 오중직임에 대해서 이렇게 풀어가시는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 먼저 알고 깨달아서 앞으로 이렇게 우리가 대붕을 준비하면서 만나는 그런 영혼들에게 우리가 맛보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뭔가 방향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그런 통로로 사용되는 가정으로서 지금 이 부분이 시작되지 않았을까 그런 마음이 들었고요. 그리고 우리 헤브론 같은 경우에는 어른들보다 다음 세대들이 참 많잖아요. 그 헤브론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자녀들을 이렇게 허락하신 게 어떤 이유일까 이렇게 하면서도 대붕을 맞이하는 데 있어서 저는 제가 보고 싶었거든요. 제가 보고 싶고 제 시대 때 이렇게 뭔가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비 세대보다는 이 다음 세대들 통해서 어떻게 보면 다음 세대가 더 살아가기 힘들고 여러 가지 이렇게 뭐 직업도 없다 하지 이런 환경들 자체도 그렇고 뭐 숨 쉬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런데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분명히 일하실 거고 이 다음 세대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풀어가실 그런 게 있을 건데 우리가 먼저 그것을 알아서 이 땅 가운데 이제 풀어내기 위해서 저런 이제 저 많은 우리 다음 세대를 주신 것 같아요. 정말 다양하잖아요. 여러 케이스를 주시면서 저도 지금 이렇게 집에서 존중받지 못하는 부분, 또 존중하지 못하는 부분으로 우리 이한이를 통해서 정말 많이 배워가고 있거든요. 오늘도 이제 일이 있었어요. 매일매일 끊이지 않는 이런 하나의 에피소드들로 하나님을 좀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을 부르짖게 하시는 것 같거든요. 우리 아비새들이 조금 이것을 맛을 보면서 자녀들에게 이렇게 전해줄 수 있을 때 정확하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먼저 앞선자로서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아닐까. 이 다음 세대들을 생각할 때 우리 헤브론의 다음 세대들이 정말 가는 곳마다 이런 우리가 이제 헤브론은 계속 예배 이 부분을 풀어내고 있잖아요. 이 다음 세대를 생각할 때 이 다음 세대들이 정말 예배하는 곳마다 하늘이 열리고 천국이 진격해오는 하나님 임재 영광이 풀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이 다음 세대들 향해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비 세대들이 이렇게 중보자로서 중보기도 모임이 아니더라도 우리 모든 사람들이 중보자로서 이렇게 서서 이 땅의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가 헤브론의 다음 세대를 통해서 이 땅의 다음 세대도 풀어내고 열방까지 품으면서 또 나아가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배워가고 있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헤브론에 이렇게 헤브론의 많은 지체들도 마찬가지지만 헤브론 교회 가운데도 우리가 선지자로부터 이렇게 외국에서 오신 목사님들로부터 정말 많은 예언들을 받았잖아요. 그 예언이라는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 될 수가 있고 계획이 있고 이제 뜻이 이제 하나의 퍼즐 조각으로 이렇게 주시는데 그것을 잊지 않고 이때에 우리가 이 예언을 정말 음성으로나 문자적으로 그냥 남긴 걸로만 이제 끝이 아니라 진짜 이거를 이제는 성취해 나가면서 이루어 나가야 되는 그런 이제 시작이 되지 않을까. 저도 뭐 다른 지체들의 이렇게 예언을 많이 들어봤는데 뭐 누구의 예언은 좋고 뭐 얘 예언은 좋지 않고 뭐 크지 않고 이제 뭐 그렇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나의 생각이라든지 이런 네. 글자까지 잣대를 가지고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각 은사가 다르게 우리 지체들에게 이렇게 주셨기 때문에 다름을 인정하고 그 앞에서 내가 직면을 해나가는 부분도 배워가는 과정이지 않을까. 이제 여기 보면 파이프라인이라고 돼 있잖아요. 혹시 파이프라인 우화를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두 사람이 나오는데 두 사람이 물동이를 쥐고 이렇게 물을 나르는 그런 직업을 갖고 있어요. 한 사람은 덩치도 크고 한 사람은 정말 일 잘할 것 같이 생겼고 한 사람은 예비고 하여튼 좀 형부집사 같은 일 딱 시켜도 이렇게 막 열심히 하는 두 사람이었지만 한 사람이 그 야인 사람이 생각을 했어요. 물동이를 쥐고 나르는 것보다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마을까지 파이프라인을 만들어 가지고 내가 자더라도 이렇게 잠자고 있을 때도 계속 그 라인을 통해서 물이 흘러나오게 되면은 그게 나한테 이렇게 소득으로 계속 일어나지 않을까. 이거는 이제 뭐 경제라든지 이렇게 관련돼 가지고 이렇게 많이 보는 책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 책을 제가 꼭 돈이랑 연결시키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로부터 이렇게 연결된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이렇게 뭐 24시간 이렇게 임재 가운데 산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이게 계속 이렇게 뭔가 이렇게 공급되어지는 것들 있죠. 이거를 이렇게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게 이제 연결 이렇게 하는 것들이 이제 여기 보면은 존중이고 존중이 이 문화의 그 송수관에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연장이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이 라인 자체를 우리가 만들어가는 게 이 땅 가운데서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이 우리가 찬양하면서 경배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그 라인들을 이렇게 위에서부터 내려온 것도 있겠지만 밑에서부터 올라가면서 중간에 또 만나져서 공급되어지는 것도 있을 거고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목사님께서 이렇게 저한테 주셨던 그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꿈에 대해 환상에 대해서 이렇게 묵상을 해봤는데 잘 기억은 나지 않는데 이제 이 땅과 하늘을 연결해가지고 이 땅 깊은 곳 어두운 것까지 공급을 해나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우리가 저저분중과 어둠에 대해서 빛이 없는 거에 대해서는 주님이 안 계시는 거에 대해서는 자기 중심적인 거라든지 나밖에 모르는 거에 대해서 말씀했잖아요. 이게 나밖에 모르는 사람들에게 내가 이제 이런 파이프라인이 나를 통해서 나의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하늘로부터 나여지는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 어두운 가운데 하나님을 전하고 이제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 그런 마음들인 것들이 나한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하실 때 뭔가 씨앗처럼 넣어 놓으신 게 있지 않을까.
이제 저는 이 오중직임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제가 꿈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모르는 것들에 대해서 저는 제가 선지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며칠 전에 미란이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근데 교사 같대요. 그래서 제가 살짝 멘붕이 와가지고 나는 선지자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교사라고 하니까 책을 읽는데 또 뭐라 해야 되게 좀 다르게 봐야 되나? 이렇게 하면서 또 생각하는 관점들이 조금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있나?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모든 것들이 선지자 이 부분은 다 베이스로 깔리는 거고 거기서 또 선지자인 그걸로 또 교사로 나가는 거고 서도도 나가는 이런 건데 그냥 거기 그냥 모르겠어요. 미란이 말 한마디에 그냥 뭔가 이렇게 쌓아놓은 것들이 흔들리는 것 같으면서도 이제 거기에 다시 뭔가 세워가는 데 있어서 없기 때문에 다시 세워가는 것들이 힘든 것 같긴 하지만 또 이제 물으면서 또 가게끔 되는 부분이 좋더라고요. 네. 오중직임의 은사를 받은 지체들이 이제 연결되어지가는 우리 헤브론인데 이제 막힘이 없도록 해야 되고 새지 않도록 하는 부분에 있어서 잘 연결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조직이 되기 위해서 이제 존중이라는 이 도구를 가지고 연장을 가지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헤브론 가운데 작년 재작년부터 이제 뭐 이렇게 아시는 분은 아실 거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이제 지나왔는데 이 부분을 이거 내용을 읽으면서 이제 보니까는 아 내가 우리 지체들에게 정말 존중하지 못했구나. 이게 아이들을 통해서도 이렇게 우리가 일들이 일어나는 부분이 있었고 내 아이의 마음 때문에도 이제 일들이 있었는데 정말 내가 어떻게 보면 이런 존중이라는 연장을 하나님께 주셨는데 존중보다는 제가 내 관점, 내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풀어내려고 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연장 잘못되면 어떻게 되죠? 중간에 확 터져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해가지고 일을 확 터져버리게 만드는 부분도 있었고 마음의 감정 이게 드러나는 일이 아니라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의 이런 것들이 힘든 것들이 되게 이제 좀 풀어낼 수 있는 부분이 있었지만 그렇게 못한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하면서 돌이키게 해주시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송수관은 이제 관계 네트워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는데 우리 헤브론에 정말 이렇게 이게 지체들과 지내면서 정말 존중하는 것이 무엇인지 실제적으로 살아나게끔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이제 그 당시에는 몰랐는데 이렇게 지나고 나니까 이제 또 알겠고 그 당시에는 이렇게 내 중심적이었지만은 지금 지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상대방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니까 아 이때는 이랬으면 좋았을 거 이때는 이랬으면 이렇게 하면서 그게 정말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이 이거였구나 이렇게 하면서 또 생각을 했거든요. 예, 아까 제 책을 보면서 생각을 하면서 잠든 적이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래, 꿈에서 이렇게 전도라는 것에 단어를 딱 주시는데 눈먼 자를 눈뜨게 하는 거, 보지 못하는 자를 볼 수 있는 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가지고 꿈에서 깼는데, 예, 이게 진리 대신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이 눈먼 자나 마찬가지잖아요. 보지 못하는 자들이고 정말 그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헤브론이 이렇게 전도라는 단어로 이렇게 꼭 교회에 와가지고 이렇게 앉혀놓고 이렇게 보여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언젠가는 나가서 그렇게 우리가 이제 하겠죠. 이제 그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넣어놓으신 DNA가 뭔지 우리가 깨뚫어 보면서 그것들 풀어내면서 그런 것들이 있을 건데 이 전도란 단어 자체가 저한테는 정말 어렵거든요. 제가 이렇게 친한 친구에게도 이 전도하지 못하는 부분 이렇게 뭔가 얘기를 꺼내는 데 있어서 이걸로 시작을 했다가 결국은 딴 방향으로 흘러가고 이제 그렇지만은 또 다음엔 어떻게 해봐야지 하면서도 또 이렇게 하다 보면은 또 다른 방향 이게 방해를 하는 건지 내가 아직 확신이 없는 건지 예, 그런 영혼에 대한 마음도 주시는 부분이 있는데
참 복음 전도로 자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한테 많이 안 주신 것 같아요. 이 오중직임이 이제 제가 이제 히브리어를 배우면서 이제 풀어내는 데 있어서 그냥 오중직임이 오란 숫자가 궁금해가지고 찾아보니까 헤트는 호흡 실존. 이거 힘이 들면 우리가 숨을 쉬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숨쉬기 운동을 하게 하시는데 하나님을 아는 만큼 호흡하면서 숨을 쉰다는 거. 이거 그냥 네이버에서 찾아봤거든요. 목사님께서 따로 풀어주신 게 있는데 이제 그냥 제가 이걸로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헤브론을 통해서 헤브론 가운데 이 지체들에게 주신 오중직임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사람들을 호흡하게 하시고 배우게 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실존하신다는 것을 알리기 원하세요. 그게 증인이겠죠. 예, 존중이라는 도구 연장 이 부분 또 생각을 하면서 이 존중으로 통해 가지고 헤브론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 되게 하셔서 연결된 것 파이프가 연결돼서 서로 다르게 흐르지만 이렇게 존중이랑 연장이 없다면은 중간에 터져 나가는 것도 있을 거고요. 조여지지 못하면은 새어 나가는 것도 있을 건데 정말 우리가 이 가정 가운데서 존중하면서 서로 배려해가는 것들을 배워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또 나아가는 데 있어서 또 우리가 이렇게 탄탄하게 조여가면서 이렇게 라인들을 또 만들어 나가지 않을까.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도 있을 거고 아래에서 위로 흐르는 것도 있을 거고 좌우 사방으로 다 연결돼 가지고 하는데 이거를 적으면서 그래 통영에서 이제 우리가 그냥 열방까지 또 예루살렘까지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너무 멀리 갔나 이런 생각도 했는데 하늘의 문화라고 있기 때문에 하늘에서 이룬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진다고 해서 이 땅 가운데 하늘나라의 왕국이 이루어지고 이 땅이 하나님의 이렇게 통치가 풀어지기 위해서는 이런 존중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또 연장을 통해 가지고 파이프라인으로 우리가 한 사람 하나서 연결되면서 이제 헤브론이라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헤브론 자체를 그냥 거대한 파이프로 볼 수도 있고요. 예.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자들로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중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하늘의 통로로서 잘 사용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는 다들 뭐 나오면 너무 잘한 것 같아요. 하나님 그때 지혜와 계시로 잘 풀어주셔서 같아요. 이미와 집사도 전에는 초창기는 보면 마이크 잡고 좀 있다 보면 울먹울먹하고 울어야 되는 그런 사람인데 이제는 정말 미란 집사가 봤듯이 교사의 음식이 벌어지는 것인지 잘하는 것 같아요. 아까 그 5라고 하는 숫자는 헤트가 아니고 헤트는 8이고 헤이예요. 헤이. 정확하게 헤이가 오고 헤이가 오고 헤트는 막혔어요. 헤트는 8. 자, 사도행전 1장 4절을 잠깐 보십시다. 1장 3절. 사도행전 1장 3절.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40일 동안 저에게 보셨다. 40일. 지금 우리가 40일 그 계수하면 지금 나가는데 제가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의 무엇을 말씀하셨을까? 40일 동안. 근데 저게 보면 그냥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40일 동안. 야, 하나님의 나라. 도대체 무엇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을까? 제가 계속 묵상을 해봤어요. 어저께부터. 하나님의 나라 일을 계속 40일 동안. 40일 동안, 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11번이다, 13번이다, 뭐 이렇게 나타나실 때마다
계속 그들에게 나타내며 말씀하시는 것은 다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하셨다. 뭘 말씀하셨을까? 근데 오늘 아침에 오전에 우리 집사님들이 성경을 통독하는 시간에 저도 들어와서 같이 읽어야 되겠다. 제가 혼자 읽으니까 막 피곤하고 자꾸 에너지가 딸리니까 잡념이 자꾸 들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내가 같이 읽어야지. 저는 좋았어요. 오늘 마태복음 26장부터 해서 마가복음 전체가 읽는 같이. 근데 그때 읽을 때 딱 읽으면서 저 생각 잠시 했는데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 일. 결국은 사복음서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나라, 그분이 직접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이렇게 어떤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과 표적들을 보여주시고 또 가르치시고 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다시금 그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치고 보여주고 행했던 모든 것을 다시금 강조하시고 하셨던 사복음서에 기록되어진 그 내용들을 하셨겠구나 하는 생각. 40일 동안 그 일들을 하시지 않았겠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도 경험하고 살아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규칙이 있어요. 룰이 있더라고요. 물론 그 모든 룰들, 규칙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확 눈에 보일 수 있는 그런 룰들이 있어요. 규칙들이 있어요. 근데 그 모든 룰들을 여러 가지 볼 수 있는 관점이 있겠지만 여러분 절기를 보시면 그 룰이 보입니다. 규칙이 보여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절기들, 레위기 23장에 보면 여러 절기, 그 7대 절기라고 하는 그 절기들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규칙으로 돌아가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그 절기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우리가 유월절을 보내고 오순절을 했는데 유월절 페사하고 얘기하는데 이 유월절을 딱 보면 룰이 보이는 거예요. 유월절에서 중요한 게 보세요. 유월절의 특징은 뭐라고 그랬어요? 즉 하나님의 나라는 이 말. 유월절의 특징은 말에 있어요. 말. 무슨 말을 하고 사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40일 동안 계수하시면서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말을 하고 사느냐. 그래서 그 말 때문에 지금 우리가 성경 읽는 거예요. 40일 동안 무슨 말을 하고 살 것인가. 즉 유월절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은 예수님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오순절까지 우리가 쭉 가는데 계속 그 것은 이 말이라고 하는 거. 말이 곧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말이 곧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저 유월절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 때, 그들 애굽 가운데서 살 때 그들은 수없이 아브라함부터 시작되어진 계속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고 전하고 전했을 거예요. 그죠? 430년 동안 후손들에게, 자녀들에게 계속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래서 왜 자녀들로 하여금 그 나라를 소망하도록, 그 나라를 기대하고 기다리도록 계속해서 가르쳤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그냥 표면적으로 문자로 나타나 있는 그 종살이 하면서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종살이 하면서 억압 가운데 살면서 눌려서 사는데 그 가운데서 출세해라. 애굽인과 결혼을 하면, 정략 결혼을 하면 어떻게 돼? 애굽인과 결혼을 하면 네 신분이 바뀌어서 너의 신분 상승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는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너는 열심히 노력해서 해야 된다. 잘 보여야 된다. 그 소리가 아니라, 그게 소망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너의 신분이 바뀌면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가르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자녀들한테 계속 가르치고 전했다는 거예요. 즉 애굽에 있었지만, 바로의 그 지정 아래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했었던 그 말들, 그 가르친 말들, 전해줬었던 그 말이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어요. 성경 그게 430년이라고 생각해요. 430년 짧은 시간 아니잖아요. 즉 430년 동안 그 백성들이 하셨던 그 말, 그 삶은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특히 제가 말씀드렸듯이 바로는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뭔가 성과를, 바로는
성과를 얻고자 하는 성과주의자예요. 이 성과주의에 아주 탁월한 사람이에요. 성과를 일궈내는데 지금 우리말로 하면 오직 성공만을 외친 사람이에요. 이 성공, 자기가 얻고자 하는 그 성공, 자기가 얻고자 하는 그 열매, 그 성과를 얻고자 해서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을 피를 흘리게 했어요. 그죠? 수많은 사람들은 정말 종부리타면서, 억압하면서, 굴레 씌우면서 오직 내가 원하는 바를 얻고자 해서 살았던 사람이 바로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하나님의 백성, 그 킹덤의 백성들을 올가맬 수밖에 없었던 사람. 성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 성과라고 하는 거기에 매이면 뭔가 삶의 열매, 세상이 원하는, 세상 가운데 보다 드러내 보이기를 원하는 그것을 이뤄내고자 하면 나를 올가맬 수밖에 없어요.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서 뭔가를 출세해야 된다. 뭔가 나와봐야 된다. 돈 없어봐라. 돈 있어봐야 된다. 돈 있는 놈이 장땡이다. 돈 있는 놈이 뭐 큰 소리 친다. 돈 있는 놈이 뭐 하면서 출세하는 놈이 너 아무리 목사가 그렇게 외치고 교회에서 아무리 해봐라. 세상에서는 돈이 통한다. 돈이 제일이다. 성공이 제일이다. 그렇게 해보십시오. 결국은 자녀들을 올가매요. 내가 바로가 되겠어. 철저하게 올가매. 그 자녀들 그 밑에서 어떻게 올가매면 올가맬수록 거기서 피땀을 흘려요. 그렇죠? 숨도 못 쉴 정도로. 거기서 그 말대로 그 가운데서 뭔가 성과를 조금 이뤘다고 하는 사람은 세상 가운데서 뭔가 자리를 차지한 것 같고 세상 가서 뭔가 박수 받는 것 같지만 결국 그 삶은 결국 영원하지 않아요. 그런 바로 밑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말은 곧 삶이었고 그게 바로 믿음이었어요. 그게 믿음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마찬가지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다른 거 아니잖아요. 내가 뭘 바라느냐는 거예요. 믿음은 뭘 바라느냐. 히브리서 11장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고 하죠. 내가 뭘 바라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느냐 아니면 바로가 원하는 것을 바라보느냐. 믿음.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밑에서 그들은 늘 했었던 게 뭐겠어요? 킹덤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죠? 억압된 그 속에서, 종살인 그 속에서,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했어요. 우리는 조금 억압이 오면 뭘 얘기합니까? 억압이 오면 여러분 뭘 얘기하세요? 돈을 얘기합니까? 돈이 없어서 이렇게 대우를 받고 있다. 돈이 없어서 이렇게 고생하고 있다. 돈이 없어서 애비애미가 이렇게 고생하고 찌질이고 좀 살고 있다. 돈만 있어봐라 하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무엇부터 얘기를 꺼냅니까? 우리의 말 그 자체가 우리의 삶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말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믿음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그 믿음이 실제가 되어서 나타난 게 뭐예요? 기도였어요. 그렇죠? 그들이 킹덤을 그냥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킹덤이 삶이 아니었다면 그들의 말이 삶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소망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킹덤이 아니었다면 그들이 반란을 했을 것이고 그렇죠? 신분 상승을 해서 이 억압되어 짓누는 것도 뭔가 튕겨져나가기 위해서 다른 액션을 취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취했던 실제 액션은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거였어요. 기도했어요. 그게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그 기도는 그 믿음은 실제가 되었어요. 하나님 귀에 들려지는 기도였다라고 하는 사실. 저와 여러분 수없이 그렇죠? 수없이 매일매일 기도하고 살잖아요. 과연 우리의 정말 이 기도가 믿음의 실제가 되는 기도냐? 수많은 바로 세상의 바로 가운데서 바로의 억압 가운데서도 하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실제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그런 기도가 실제가 되면 뭐예요? 하나님 귀에 들리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귀에 들려지는 기도가 되어야 돼요. 그냥 허공만 때리고 가는 그냥 뭐 허공에 그냥 난무하는 막연한 그런 기도 어쩌다 보다 푸념하는 기도 바로한테 늘 소망하고 바로를 늘 바라봤었던 늘 내 삶의 실제적인
속 사람은 바로를 바라보고 있는데, 속 사람은 바로를 쫓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바로한테 잘 보일까? 어떻게 하면 바로의 입맛을 맞출까? 어떻게 하면 바로가 원하는 대로 나도 뭔가 성과를 얻어볼까? 그렇게 속 사람 그렇게 살면서, 그렇게 평소에 말하면서 마치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내 코드 틀어놓은 것처럼 그냥 푸념 섞인 소리, 그런 기도했다면 그건 하나님 귀에 들려지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심정을 뛰게 하는 그런 기도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믿음의 실제가 아니에요. 이와 같이 하나님 귀에 들려졌을 때, 하나님 귀에 들려졌을 때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어디로 가게 해요? 유월절로 이어지게 합니다. 절기가 드디어 실제가 돼서 나타나게 해요. 그들의 말이 실제가 돼서 나타나게 합니다. 그 말, 그 믿음의 말이 실제가 되어서 나타나게 하셨어요. 하나님 귀에 들려질 때 우리는 또 소망하죠? 저와 여러분의 말이, 저와 여러분이, 기도도 말이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삶 자체가 다 말이잖아요. 이 말이, 이 기도의 소리든 경배의 소리든 찬양의 소리든 모든 우리의 삶의 말들이 하나님 귀에 들려지는, 하나님의 심장을 흔드는, 하나님이 이 일들을 행하시는, 그것이 개인이 됐든 가정이 됐든 아니면 우리 공동체가 됐든 하나님이 이 유월절의 구체적인 일들을 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 귀에 들려져서 우리가 나온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하시기를, 하늘의 존중의 문화가 되는 거예요. 챕터 1은 초자연적인 문화라고 그랬잖아요. 존중. 그러나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문화가 하늘의 문화가 되어지는 그런 역사. 여러분, 유월절은 뭐예요? 유월절 열매가 뭐예요? 자유예요. 그렇죠? 해봐. 하나님 귀에 들려지니까, 그렇죠? 하나님 귀에 들려지니까, 그 삶이 들려지니까 그들에게 왔었던 걸 자유와 해방이었어요. 이것으로부터 몰라,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이것으로부터 자유 얻는데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렇죠?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키워보지만 우리가 또 우리의 자녀를 향해서 또 다른 성과를 요구하잖아요. 얼마나 이것으로부터 자유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 믿는데 우리가 보통 뭐라고 그래요? 그건 그거고, 신앙인 신앙이고, 삶은 삶이다, 또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그렇죠? 예배는 예배고 우리는 우리고, 예수는 예수고 우리는 우리다. 또 그래서 심한 사람 뭐라고 그래? 교회가 밥 먹여주냐? 예수가 밥 먹여주냐? 얘기도 해. 그럼 또 밖에 나가서 예수 믿는다고 그래. 또 교회 다닌다고 또 얘기해. 아주 희한한 구조를 가지고 살고 있어. 유월절은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가져다. 그 억압으로부터, 그 눌림으로부터. 즉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을 쳐다보고 계셨던 입을 즉 그들의 삶을 보셨어요. 그들의 입을 바라보시고, 하나님 바라보시고, 그들의 입을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평가를 하십니다. 요즘 아이들이 중간고사 주간인가 봐요. 평가받는 시간이에요. 평가하는 온통 스트레스.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뭔가 누군가에게 평가받는다. 만약 이 자리에 나와서 발표하는 시간을, 나누는 시간을 평가받는다 생각하면 여러분 스트레스를 엄청 받아요. 그렇죠? 어떻게 평가해? 녹화한다니까 더더욱 막 스트레스에 스트레스를 쌓이잖아요. 저는 정말 시험에 대해서 진짜 시험을 많이 드는 사람이에요. 시험만 본다라면 정말 대학 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공부도 전날까지 다 하고 나서 시험 당일날 시험 시간에 제가 펑크를 내는 경우가 있어요.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요. 시험을 제가 뒤지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낙제 점수가 와서 여름방학에도 가서 낙제하고 해야 되고, 겨울방학에도 해야 되고, 남들은 4년 할 것을 저는 8년 하는 것처럼 방학이라고 하는 게 없었어요. 이놈의 시험 때문에 굉장히 제가 그 테스트하는 평가받는 것에 대해서 스트레스 엄청 받아요.
여러분, 내 믿음에 대해서, 내 삶에 대해서, 내가 말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평가하시다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영이시에 안 보이는데 여러분은 목사가 평가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목사한테 잘 보이려고 교회 오시는 분도 있어요. 그렇죠? 목사가 뭐라 할까? 목사. 저는 평가할 자격도 없어요. 그렇죠? 나도 내 삶을 하나님 앞에 평가를 받아요. 주님 앞에 평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평가하시고, 그래서 그들의 삶을 보셨던 거예요. 평가하시고 여기로 인도하시잖아요. 해트의 삶으로, 뉴라이프의 삶으로,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맞아. 우리가 매년 주님 오시기 전까지 6월절. 개신교회들은 지난주에 부활주일, 예수 부활하셨네. 근데 나는 부활이 안 됐네. 예수님은 부활하고 나는 부활이 안 되네. 수없이. 그저 부활은 새로운 삶이에요. 부활이 안 일어나. 우리도 6월절하고 또 그런데 정말 하나님 내 삶을 내나 평가하셔서 뉴라이프의 삶, 하나님의 뉴라이프가 오면 거기에 자유가 있는 것이고 해방이. 그래서 여러분, 제가 거듭남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편에서 거듭나게 하시는 것, 해티의 삶을 사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모두 아까 묘지에서 나눴듯이 우리는 창조 때 우리 각 사람의 영적인 DNA를 하나 다 넣어놓으셨어요. 그런데 그 DNA가, 그 씨앗이 언제 싹을 틔우느냐는 거예요. 언제 싹을. 평생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땅에 그것을 묻어두었듯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냥 내 삶에 묻어두고 평생 죽을 때까지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엄한 데 가서 맨날 손 벌려요. 다른 거를 찾고 나한테 주신 게 뭔지를 모르니까. 제가 여러분 알지만 저도 몰라서 제가 26년을 걸렸다. 이제 제 영적인 나이가 34살밖에 안 됐어요. 26년 동안 헤매면서 하나님 정말 나를 지명해서 불렀다고요? 하나님 나를 불렀다고? 그럼 그 증거 보여주세요. 증거 보여주세요. 하나님은 요거다 했겠죠. 그런데 저는 눈이 안 띄어서, 귀가 안 열려서 못 보는 거예요. 못 듣는 거예요. 소경으로 산 시간들, 기모거리로 벙어리로 산 시간이 너무 오래. 흑암 속에서 그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게 눈이 띄니까, 귀가 열리니까, 입이 열리니까, 그 다음에 제 삶에 해트가 들어오니까 이전에 바로 밑에서 살았었던 목회하는 것도, 교회하는 모든 것도 그냥 바로가 원하는 성과를 내는다는 거기에 억압돼서 살았던 것이 어느 순간에 자유와 해방입니다. 한 번 이 삶이 열리니까 그건 돌아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폭풍이 치고 아무리 큰 것이 와서 큰 걸 갖다 주고 유혹해도, 바로가 와서 아무리 내 옆자리에 앉으라고 해도 그래도 돌아가지 않아요. 그게 6월절의 축복입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에요. 최고예요. 그 자유, 그 회화. 그래서 정말 6월절의 특징은 말이에요. 한번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보세요. 정말 내 말이 삶이 되어가고 있는지, 삶인지, 내 말 자체가 하늘나라의 삶인지, 킹덤의 삶인지. 그래서 40일 동안 이미 시작이 되어 카운트다운 들었어요. 40일 동안 성경을 읽고 기도하시면서 이걸 한번 완성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40일 동안
정말 하나님 평가하실 수 있도록 평가해서 하나님 그분의 삶을 그분이 원하는 삶을 열어주실 수 있도록 정말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의해서 평가되어서 정말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시간을 좀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이 구강구조를 타고납니다. 각자 말은 구강구조에 의해서 말이. 그래서 사람마다 목소리라고 하는 게 다 다르고요, 말의 높낮이가 다 달라요. 정말 신기해요. 근데 집안에 이렇게 그 부분을 타고나서 집안끼리는 뭐예요? 비슷해요. 오투가 비슷하고 소리가 비슷하고 하는 구조가, 이 구강 구조가 비슷해요. 구강 구조가 비슷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소리내서 읽는 이유가 뭘까요? 성경을 기도를 소리내서 하라는 이유가 뭘까요? 구강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구강 구조를 바꾸려고. 아시겠어요? 여러 이유를 들지만 해보세요. 제발. 하나님, 나 평생에도 왜 이런 은혜를 안 주세요? 그럼 좀 해보시라고 도전을 하라는 거예요. 그냥 한두 번 찔러보다 말고 바꿔보시라고. 소리내라는 이유가 요거 바꾸기 위해서, 내 구강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 하늘의 언어를 하기 위해서, 하늘의 말을 하기 위해서. 성경 눈으로 읽는 거 다 할 수 있어요. 읽으면. 뭐 눈으로 왜 누가 못 읽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요. 눈을 읽어서 뭐 성경 수십 도 수백 도 했다고. 근데 구강 구조가 안 바뀌어. 그렇죠? 눈으로 몇 마디 읽다 보면 뭐예요? 다 이러고 있어요. 기도도 소리도 안 내고 하니까 몇 마디 하다 보면 다 이러고 있어요. 구강 구조 바꾸려고 하시던 거예요. 구강 구조. 응? 또박 성경 읽고 소리내서 읽고 기도 또박또박 하는데 이런 분이 있던가요? 없어요. 대부분 뭐예요? 아이고, 뭐 내가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고 눈으로 보면 되지. 묵도로 기도하면 되지. 근데 금방 다 이래요. 구강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 정말 구강 구조 바꾸려고 해보시라고. 도전해보시라고. 40일 동안 해서 구강 구조 바뀌어서 나에게 놀라는 하늘의 킹덤의 누리 온다면 그보다 놀라는 영광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토록 원하던 우리가 증인 되려면 구강 구조가 바뀌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늘나라의 구강 구조를 바뀌어야 하늘나라에 말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40일 지나고 그 열흘 동안 40일 동안 구강 구조 바꾸는 훈련을 할 것이고, 성경을 읽어서 나머지 열흘 이제 그때 가서 말씀을 드릴 건데, 40일 동안은 하여튼 성경 좀 소리내서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진도는 많이 안 나가도 돼요. 또박 소리내서 그 소리가 내 귀에 들리게 읽으시라고. 내 귀에 들리게. 그렇게 하면 오순절, 자 여기는 말이, 6월절은 말이 중요해요. 그러면 오순절을 샤브오트라고 하는데, 그러면 오순절은 뭐가 중요해요? 오순절의 핵심은 뭐예요? 자, 구강 구조를 해서 말을 삶이 되게 바꿨어요. 그러면 형상 하나님, 이 구강 구조가 바뀌어요. 믿음의 실제가 될 말이 나오는, 즉 하나님의 형상의 시스템을 가지고 보여준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의 시스템을 가진 것. 그 말 자체가 하나님 평가하시는 그런 구조로, 하늘나라의 말을 하는 증인의 구조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걸 형상의 시스템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져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완성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 형상은 내적인 것이라고 했어요. 형상은 내적인 것. 내면의 세계죠. 내면에. 그 형상이 내적인 것이 되어지면 외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 외면으로 나타나는 게 모양이라고 했어요. 모양. 이 내적인 것은 영적인 것이라고 같이 얘기해요. 그래서 오순절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에 누가 임하십니까? 성령이. 영이신 성령이. 왜? 형상이 내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영적인 부분.
영이신 그분이 그곳에 임하셨어요. 그래서 성령 강림한 증거가 뭐예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은 다 말로 하게 됐어요. 증인은 말로. 그렇죠? 법정에서는 증인 보면 증인이 서가지고 말도 않고 그냥 가만히 증인이 와서 거기에서 묵어나던가요? 아니, 증인은 말을 하는 거예요. 증명을 하기 위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은 6월절이 돼서 그 6월절의 과정을 통해서 40일, 50일의 과정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형상, 내적인 부분으로 바뀌어진 구강구조가 말이 삶이 실제 하나님 들으신 부분으로 바뀌어졌을 때 하나님의 약속이 이행되어지기 위해서 성령이 오시는 거죠. 그래서 이 오순절에 성령이 딱 임하면 형상의 집을 보고 목표가 어디인지를 보고 가요. 증인은 아무 데로 가는 게 아니죠. 그렇죠? 분명한 목표가 있어요. 성령이 정말 나에게 오시면 하나님의 형상의 집을 딱 봐요. 그리고 목표가 어딘지를 본단 말이에요. 그 목표를 향해서 가게 돼 있어요. 분명한 가야 될 곳을 알아요. 그게 바로 증인의 삶입니다. 우리는 부흥을 기다리잖아요. 여러분, 부흥을 기다리는 헤브론의 예배자들. 그래서 이 기간에, 오순절까지 나아가는 이 기간에 내 삶의 형상의 시스템이, 하나님의 형상의 시스템이 형성될 수 있도록 힘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힘을 다해보세요. 그래서 전략과 전술을 여러분 잘 세워주셔야 돼요. 전략을. 그 가운데 하나가 성경을 소리내서 읽는 거예요. 제가 어떤 영적인 부분을 추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제 경험들을 많이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이 기간에는 우리가 같이 하나의 전략과 전술을 기울여요. 40일 동안은 성경을 소리내서. 안 되니까 같이. 가정에서도 해보세요. 같이. 밤새워서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사실 우리 시간을 정해서 가족이 같이 할 수 있는 시간. 아니면 교회 안에서 같이 할 수 있는 부분. 어떤 부분이든 그 부분을 소리내서 똑같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말하며 성경을 같이 하는 그런 시간이에요. 제가 이제 그 페이스북에 성령 사역 하시는 분들하고 많이 이렇게 외국에 있는 분들하고 연결이 많이 돼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보면 대부분 그 낚시하는 걸 즐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는 예전에 그걸 손 뗐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는데, 제가 예전에는 6년 동안 했을 때는 목표가 없이 힘들고 어려워서 했었던 법이라, 도피처럼. 근데 최근에 와서 제가 한 번씩 해요. 하는데 최근에 와서 하는 건 제가 다른 목적이 있어요. 다른 목표가. 제가 이제서 얘기하는데, 제가 낚시하러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부흥의 조짐을 알기 위해서 실제하는 그 생각 얘기. 하나님, 물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히는 이런 부분들. 그래서 제가 때로는 바람을 불고 여러 가지 할 때 혼자 제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그 시간을 해요. 하나님, 부흥은 어떤 식으로 어떤 방식으로 오게 되는 겁니다. 지금입니까? 아직입니까? 여러 가지를 해요. 예전에는 도망가기 위해서 제 나름대로 혼자 바다가는데 혼자 도망가기 위한 낚시였다면, 지금은 하나님 그분의 뜻을 묻기 위해서 하는데, 제가 낚시를 이렇게 보면서 보니까 낚시에도 고수와 중수와 하수가 있더라고요. 하수들은 아무 고기나 잡으면 좋아요. 아무 낚싯대나 가지고 해요. 그래 줄에다가 바늘 달아서 너 미끼 아무거나 달아서 던져서 아무거나 올라오면 막 좋아요.
전형적인 하수들이에요. 낚시터에서 가보면 뭐예요? 낚시하는데도 거기에도 보면 그냥 막 뭐 아무거나 이만한 거 하나 올라와도 와 잡았다 어쩔 줄 좋아. 고수들은 웃어요. 비중 반응도 안 해요. 거기에. 현재 저는 하수예요. 저는 하수입니다. 그냥 낚싯대 있고 줄 있고 바늘 달려 있고 미끼만 달려 있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냥 달고 던지면 되는 줄 알아요. 아무 고기나 올라오면 좋아요. 이게 전적인 하수예요. 낚시할 때는 오늘은 이거 잡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하고 갔다가 그 고기가 안 오려면 아무거나 잡혔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무거나 다른 피레미 새끼가 올라와도 좋아요. 그게 전적인 하수예요, 하수. 근데 고수는 제가 보니까 고수는 정확한 타겟이 있더라고요. 정확하게 자기가 잡고 다는 오전에 딱 정해져 있어요. 오늘 낚시는 오늘 어디에 가면 무엇을 잡겠다고 정확히 정해져 있어요. 이게 있어요. 정확한 목표가 있어요. 고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킹덤의 완성은 이거예요. 십자가예요. 정확한 그게 있어요. 그냥 하나님의 나라 완성. 그냥 아무거나 되고 뭐가 기도응답 좀 되고 치유가 일어나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 다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룰이 있어요. 결국 완성은 십자가예요. 그 고수를 가만히 보니까 그 낚시하는 고수를 보니까 때를 기다리더라고요. 때를 내가 타겟을 딱 정해놓으면 그 때를 딱 기다려요. 때를 딱 기다리다. 제가 고수하고 가봤더니 제가 그 고수는 하수를 보면 알잖아요. 그렇죠? 때를 기다리면서 뭐 하는 줄 아세요? 하수를 즐겁게 해줘요. 하수를 즐겁게 하더라고요. 즉, 왜 하수를 즐겁게 해주냐면 하수로 하여금 오늘 타겟에 대한 그 개념을 놓치게 만들어요. 오늘 정확히 뭘 잡으러 왔는데 목적은 그거를 갔는데 하수를 막 즐겁게 해요. 다른 잡어가 잡히게 해서 즐겁게 해서 그걸 잡아야 된다는 그걸 딱 놓치게 만들더라고요. 하수는 아무거나 잡으면 와 신나요. 많이만 잡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빠져서 정작 오늘 해야 될 것을 그 타겟 그것을 흐리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예배의 궁극적인 것은 뭐예요? 예배의 목적은 타겟은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영이신 하나님 찾아와서 영이신 하나님과 만나서 그 만남에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종종 놓쳐요.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면 그걸 놓쳐요. 와 거기에 환호성을 질러요. 성경도 잘 보세요. 예수님 가셔서 결국은 치유하고 회복시킨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데 거기에 있어요. 그런데 수많은 무리들이 뭐예요? 거기만 쫓아다녀요. 진정 그 타겟을 다 치유 일어나면 와 거기에 와 기적이 일어난다. 와 막 저 사람 놀라운 사람이다. 정작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걸 다 잊어먹어서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자의 본분을 놓친단 말이에요. 정말 그 때를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을 그때 그걸 다 기다려요. 그 고수는 뭐니까 타겟을 정확하게 정하더라고요. 타겟을. 제가 군대에 있지만 전쟁 일어나면 여러분 전쟁 영화 보면 고수들 뭐예요? 정확하게 적을 두고 쏴요. 근데 하수가 되면 뭐예요?
아무데나 쏴요. 아무데나. 적을 향해서 쏘는 게 아니라 아무데나 쏘는데, 여러분의 아이들과도 같이 해보면 알아요. 아이들 가운데서도 보면 여전히 늘 하수로 사는 아이들이 있고, 하수에서 중수, 고수 이렇게 올라가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낚시의 고수를 보니까 그 타겟을, 정한 타겟을 잡기 위해서 그 타겟이 있는 포인트를 자꾸 공략을 하더라고요. 하수들은 아무데나 넣어가지고 그냥 잡아가 올라오면 거기에 줘가지고 그게 다인 줄 알아요. 근데 그들은, 고수는 딱 그날 어종을 딱 정하면 그 어종이 나올 때를 기다리고요. 때까지 기다려요. 나올 때가 있더라고요. 나올 때. 왜냐면 제가 어저께 평생 낚시 한 분하고 가봤어요. 하룻밤을 새느라고. 근데 한 4시쯤 도착했는데 갑자기 저를 부르더라고요. 목사님 이리 오세요. 낚시 채비 어떻게 했나 봐줄게. 그러더니 이건 이렇게 해서 해주더니 던져보세요 그러더라고요. 난 던졌더니 진짜 그런 게 올라와요. 우와! 갑자기 내가 다 잊고 거기에만. 근데 이 양반은 안 던지고 놀아요. 그럼 왜 안 하세요? 그냥 하래. 몇 시간 동안 막 제가 여러 오종을 잡았어요. 여러 오종을. 제 생애 처음 잡는 뱅의 돔이라고 또 잡았어요. 그때 뭐라고 하냐면 그분이, 우와 목사님 비싼 돈 주고 배 다시 부르세요. 불러 타고 나가셔도 됩니다. 이제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뭘 하러 왔는지 잊어먹은 거예요. 거기에 에너지를 막 다 쏟는 거예요. 여기서 해도 저번에 그냥 뭐 여러 오종이 나오는데, 근데 그것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안 해요, 거기서. 제가 아는데. 딱 잘 쳐다보고, 그러고서 자기가 잡고자 하는 그곳을 찾아서 포인트 이동을 해요. 저는 그게 귀찮은 거예요. 왜 여기서 해도 그냥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뭘 나오는데 뭐 저렇게까지. 그런데 굳이 여기 저기 가서 나와야 돼. 내가 잡고자 하는 거기를 잡기 위해서 그 포인트를 공략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타겟한테 그 어종의 크기를 미리 정해 갖고 오더라고요. 나는 오늘 이 어종의 크기를 얼마나 사이즈를 잡겠다 하고 들어와요. 근데 하수는 뭐하러 온다고요? 어종도 관계없고 크기도 관계없고 무조건 종류만 떼거지로 잡으면 돼. 그러고 가더라고요. 제가 정말 이 모든 거 제가 갔다 와서 어제 너무 피곤한데 이걸 도대체 차이가 뭘까? 하수와 고수 차이가 뭘까? 그리고 고수는 전략과 전술을 준비하더라는 거예요. 어종을 딱 결정하니까 거기에 대한 장비를 준비를 해갖고 왔다고요. 장비를. 저는 뭐예요? 낚시들 다 가져가면 되겠지. 짐만 무거운 거예요. 짐만. 다 가지고 가서 했는데 딱 뭐라 하냐면, 목사님 저한테 내놔보세요. 딱 그런데 이걸 잡으려면 낚싯대는 몇 칸짜리, 그 다음에 여기서는 몇 칸짜리, 그 다음에 줄은 몇 호, 그 다음에 바늘은 뭐. 근데 나는 그게 모르니까 다. 내가 잡고자 하는 타겟에 맞추어서 그것을 세우더라는 거예요. 그냥 무대 프로 기도하면 되겠지. 무대 프로 뭐 그냥 무대 프로 교회 다니면 뭐 언제 때야 그냥 알아서 주겠지.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성경 보니까 그냥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철저한 룰이 있어요. 길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길이다. 분명히 있어요. 길이 있어요. 그래서 길을 간다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어로 할라크라 그래요. 할라크. 그 뉴라이프의 삶을 훈련해서 실제 적용하는 그 방법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아무 데나 찔러요. 아무 방법이나 무대포로 무턱대고. 이게 무지함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성경 그냥 무조건 읽으면 뭐가 되겠지.
알지도 못하고 그냥 수없이 읽었는데 읽어도 늘 뭔 소리인지를 모르는 거야. 좀 철저한 그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있죠. 제가 본 게, 고수는 환경의 영향을 안 받는구나. 제가 들어간 날 밤에 바람이 불었어요. 바람이 불면 낚시를 할 수가 없어요. 낚싯대를 던질 수도 없어요. 바람이 세니까. 바람이 세면 파도도 세요. 안 돼. 근데 고수는 전혀 그렇게 있지 않더라고요. 지나가는 말을 들었지만 잠시 후 바람이 멎을 겁니다. 달이 뜨기 전, 그 다음에 달이 지기 전 바람입니다. 지금은 달이 뜨려고 하는 바람입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하고 바람이 부는데도 자기는 포인트를 찾아내면서 던져보는 거예요. 딱 던져. 하수는 뭐해? 아까 거기 전화 하다가 바람 많이 부니까 어디로 가요? 아까 처음에 가서 잡았던 그 자리 가서 또 내리고 있는 거예요. 혹시 왜? 바람 불고 니까 만사가 귀찮은 거예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 앞에 가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환경이 조금 어떤 일이 생기면 만사가 다 귀찮은 거예요. 그럼 내 예전 모습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지? 그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고 내가 세우는 그 타겟을 향해서 정확하게 방법을 찾아가는 거예요. 좀 있으면 달이 뜨면 달이 뜨기, 즉 하나님의 손이 일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이 폭풍 가운데서 주님이 행하실 것이라는 걸 믿고 고수는 여전히 가요. 그 길을 아니까, 신뢰하니까.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폭풍이 불면 왜 이 폭풍이 불지? 왜 고난이 오지? 하고 모든 걸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일을 우리는 다 내려놓잖아요. 멈춰요. 고난이 피해간 다음에, 폭풍이 지나간 다음에 해도 되지 하고 그렇게 해요. 하고 고수는 날씨와 바람, 파도 이 모든 것을 정확하게 분별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차이예요. 여러분, 믿음의 하수와 믿음의 고수의 차이들이 다 이래요. 이건 신앙의 연수와 전혀 관련 없어요. 어떤 사회적 위치나 교회에 집어넣는 건 전혀 관련이 없어요. 정말. 그리고 고수가 하는 것도 하나 있어요. 자기가 정한 그 타겟, 목표가 그 타겟을 확보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초창기는 낮에는 막 잡히다 저녁에 안 잡히니까 뭐해? 하수들은 좀 지나면 뭐하죠? 안 잡히면? 그렇죠. 포기해. 재미없다고. 재미없다고. 근데 고수는 포기하지 않아요. 내가 정해놓은 그 타겟을 잡을 때까지 정확하게 방법들을 찾아 해결할 돌파를 해내더라는 거예요. 돌파를 해내.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하수 가운데 있으면 늘 뭐예요? 기도 좀 하다가 돌파가 안 되고 뭐 하다 문제 해결이 안 되면 우리는 접어요. 그게 하수. 늘 돌파를 못하고 그 자리에서 늘 배가 뱅뱅 돌듯이 늘 인생이 뱅뱅 돌아요. 근데 고수는 정말 고수는 뭐냐면 어떤 상황이 있어든지 그것을 한번 돌파해 보니까 뭐예요? 그 다음도 알아요. 또 다른 문제가 오면 결국 그걸 돌파해내더라고요. 똑같이 투자하고 똑같은 시간을 내도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처지에서 같이 갔어요. 그런데 제가 잡아온 것은 조금, 그것도 작은 거. 원래 갈 때는 그 중에 큰 거 한 가지 딱 목표. 그들은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잡는 것을 어종을 큰 걸로 해서 한 가지 어종만 딱 채워가지고. 제가 오면서 도대체 이게 뭐냐, 이게 뭐가 차이가 뭐지? 여러분, 밤 꼬박 새고 얼마나. 근데 제가 도대체 이게 뭐냐, 이게.
왜 이런 차이점? 그랬더니 제가 발견한 것은 이거였어요. 그냥 평범한 여러분 다 알 수 있는 얘기예요. 근데 아는 건데 이게 작은 차이가 큰 전혀 다른 결과를 내놓더라고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모르고 예배할 줄 몰라서 안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배 다 하잖아요. 기독교인들이 다 예배 다 해요. 수천 년 동안 해왔어요. 기도 다 해요. 그런데 왜 응답이 없느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왜 하늘의 역사를 풀어놓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왜? 똑같은 환경 속에서 똑같은 시대 속에서 똑같은 곳에 있고 똑같이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는데 도대체 이게 뭐냐는 거예요. 왜 내 삶은 믿음의 어린아이처럼 늘 징징대야 되고 그 자리에 맴돌고 있고 어떤 사람은 앞으로 전진하면서 가고 있고 도대체 이 차이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잘 찾아보세요.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통일하시다고요. 예수님은 길을 정해놨어요. 예수님은 길을 다 내놨어요. 근데 엉뚱한 곳에 가서 우리가 헤매고 있어요. 엉뚱한 곳에 가서 자꾸 길을 내달라고 얘기해요. 길을 달라고 얘기해요. 정확하게 잘. 하나님의 나라는 정확하게 룰이 다 정해져 있어요. 제발 내 룰 가지고 내 가치관, 내 관점 가지고 내 방식 가지고 자꾸 하나님 거기다 끌어당기려고 하니까 이게 안 돼요. 나는 그냥 내 방식으로 낚싯대 던지면 그냥 던지면 다 물어주겠지. 뭐 물속에 고기들 새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게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제가 물어봤어요. 그럼 다른 고기를 잡을 때는 했더니 목사님 그럼 채비가 다르죠. 다 그러죠. 그리고 장소가 다릅니다. 방법이 다르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우리는 뭐냐면 하수기 때문에 그냥 돌려서 이것도 물고 저것도 물고 어떻게 물으면 환호성을 지르고 와 오늘 큰 거 물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증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고요. 특별히 우리가 기다리는 부흥의 주역이 되시려면 어떤 상황들과 환경을 돌파해 내셔야 됩니다. 그런 일들을 우리가 이번에 6월절 지나서 오순절을 향해서 40일 계수하면서 가시는데 그냥 날짜만 보내지 마시고 시간 보내지 마시고 정말 이번 오순절의 타겟을 정확하게 정하시고 정말 아까 얘기했듯이 구강구조를 바꾸기 위해서 성경을 소리내서 읽으시고 기도할 때도 소리내서 읽으시고 하면서 구강구조를 한번 바꿔보십시오.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을 봤어요. 성령이 강타했을 때 가장 큰 변화가 뭐였어요? 말의 변화였어요. 말이 변했어요. 그렇죠? 그게 실제로 나타났어요. 말이 변하니까 뭐예요? 사람들한테 삶의 변화를 가져왔어요. 이런 놀라운 일들 이번 기회에 우리가 한번 그런 부분을 여러분께 정말 여러분에게 이 시간에 제가 함께 나누었는데 그것이 저거였구나 혹시 빛이 팍 들어오면 그걸 한번 잡고 그거 하나 잡고 여러분이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거 돌파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돌파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성령 하나님 정말 이번 기회에 그런 은혜를 하나님 내가 정말 갈망합니다. 정말 하나님